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심 시리즈 15번째 시간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애굽 왕에게 보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예상했던 대로 그것을 거부하죠. 하나님도 거부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주었던 집도 주지 않겠고 그것도 스스로 수거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보다 더 노역을 고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어항이 하나 생겼어요. 조그마한 어항이에요. 조그마한 어항인데 그 어항 하나를 고를 때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고르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무슨 자갈을 깔지, 모래를 깔지, 흙을 깔지, 아니면 여과기는 무엇을 쓸지, 온도는 어떻게 할지, 조명은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물고기를 어느 시간대에 몇 마리를 어떻게 할지 등등등 말이에요. 모든 준비하는 기간이 아마 몇 주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몇 주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고기를 픽을 하러 갔죠. 그리고 물고기를 픽을 하면서 잘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어항에 넣기 전에 온도를 맞춰주고 또 혹시나 물고기 가서 죽을까봐 온도도 맞춰주고 등등등 수많은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어항에 쏙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 물고기를 이 어항에 넣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넣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행복하고 잘 살고 기뻐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낱 물고기, 조그만한 송사리 같은 그 물고기 몇 마리를 위해서도 어항도 만들고 수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고기를 어항에 넣으면서 이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죠. 거기 안에 수초도 넣고 또 나뭇가지도 잘 집어넣어서 여기 사이로 잘 헤엄쳐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며 물고기를 집어넣는 거죠. 기대하며 물고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싸우지 말기를, 그 안에서 행복하여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한낱 우리가 물고기, 그 조그마한 물고기 한 마리를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알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해라, 축복한다, 행복해라, 평안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물며 물고기를 집어넣을 때도 그런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을 누려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분께로 기인되었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오늘 애굽의 압제 아래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합니다.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꼭 그때부터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오는 걸 봅니다. 어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시험과 어려움들보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사람에게만 닥치는 것 같아요. 꼭 예배 시간이 되거나 말씀을 듣거나 공부를 해야 될,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그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든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신의 눈을 뜨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증거품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러니 실상은 우리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실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이 수많은 것들을 증거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눈이, 속사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 이 너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된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들 아닙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혹 염려와 고난과 시험들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다인 양 착각하며 그것에 눈을 뜨고 살아가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인도하심은 보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세상의 한복판에서 건져내 주시려 합니다. 건져내 주시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는,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버릴까, 내 세력이 줄어들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압제로, 강한 압력으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눈을 하늘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 마치 낚시꾼이 낚싯바늘을 꿰어내는 것처럼 낚싯바늘 걸어가지고 자꾸 당기는 거죠. 야, 이래도 위를 보고 살아갈 거야? 너 이러면 물질 없앤다 하면서 우리를 그물을 마치 낚싯바늘 걸어서 당기는 것처럼 당기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으로 당기는 거죠. 야, 너 자꾸 하늘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면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을 자꾸 당기는 거야. 야, 너 이러면 돈을 어떻게 해버릴 거야? 어떻게 하면 이러 건강도 사라지게 해버릴 거야? 이러면 관계도 없어져? 막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갔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앞제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릴까 봐 그들을 더욱더 압제하고 누르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압제하고 눌러요. 그런데 그 압제하고 누를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깁니까? 이 어려운 고난과 이러한 압제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 안에 이 땅으로만 보이는 것만 믿음 없이 이 땅만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갔던 내가 하나하나 청소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청소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내가 꽉 붙잡고 있던 내가 하나하나 청소되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한복판에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꼭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을 마치 내 종들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몸부림치는 현상이에요. 그 바로는 말이에요. 빼앗길까 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꽉 붙잡고 있던 내가, 욕심으로 꽉 붙잡고 있던 내가 한 커플 한 커플 사라지고 사라져버리면 내 안에 나로 살았던 내가 사라지면서 누구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가 우리 육체 안에,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애굽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하나님은 이 강한 노역으로 드라이빙을 걸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고비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냥 이 땅에 살았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일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고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큰 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풀이라도 줬죠. 근데 이제 지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풀도 어디로 가야 되죠. 벽돌도 구워야 되죠. 노역은 점점 더 고대지죠.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냅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영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버리니까 세상의 영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그들도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실은 바로도 하나님은 그 어느 한 명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애굽 왕 바로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 압제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마저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가는 그 방향대로 선택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바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하면서 더욱 내 것을 붙잡는데 에너지와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번 선택받았고 한 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죽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죽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자신은 2,000명, 3,0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0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오늘 블레셋과 싸우려고 사무엘상 13장에서 등장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길갈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본 거예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띄워줘서 보냈고 사울 왕이 2,000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잘 내다보니까 이 블레셋의 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기병은 몇만 명이고 뭐는 몇만 명이고 심지어 그 백성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눈앞에 보이는 거죠. 벌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2,000명의 군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막 자신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은 인원은 600명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떠니까 말이에요. 너무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는 2,000명밖에 안 돼 수십만 명의 군사를 상대해야 되니 당연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아직 철기 문명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 이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아니에요.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2명만 칼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막 꽃갱이 들고 나오고 어떻게든 막 뭘 하려고 나무로 만든 창 가지고 나오고 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와서 사무엘이 7일간 기다려라고 했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르래 너무 두려운 거예요. 7일이 됐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데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 사울 왕은 두려움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대로 행해버려요.
그 환경, 눈앞에 보여진 그 두려움 환경, 그 한가운데 내어놨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보여지는 적은 진짜 적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있는 나 말입니다. 오늘 그 사울 왕은 두려워 떨면서 무엇을 선택했죠?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결정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또 한 번 문제가 있죠. 아말렉과의 전투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모든 걸 죽이라, 가축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는 불순종합니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했더니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순양도 갖고 오고 좋은 것 좀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형식의 제사, 그 변명이죠.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들의 편에서는요, 끝까지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것을 빼앗겨 버릴 것 같은 내 것만 붙이고 있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빼어내심으로 내 안에 꽉 쥐고 있던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바로가 자신들을 더 억압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노역은 점점 더 고대져요. 각각 자신의 편에서 하나님은 다 그들 생각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음을 선택함으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눈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각각 다른 방법대로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맞춤형 전략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믿음을 세우게 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혹은 백성과 같이, 때로는 바로와 같이, 때로는 사울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분을 지금 디자인하고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은요, 우리를 하여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 구원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어떤 이는 모세와 아론처럼, 어떤 이는 바로처럼, 어떤 이는 사울처럼, 어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각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인도하여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혹 염려되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환경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